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길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요.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목적지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전 과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구절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전 과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holiness,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거룩하게 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와 무관하게. 다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 즉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 얼마나 타락했든 무슨 죄를 지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거룩하지도 않았고 또 거룩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후에는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대체 거룩이 무엇일까요? 우리말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코데시입니다. 이 코데시의 뜻은 분리, 다름, 구별입니다. 분리, 다름, 구별. Separate, different, distinct. 거룩은 본래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이 세상이나 사람에게는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비공유적 속성, non-shared attribute. 이게 바로 코데시, 거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는 separate, 분리되신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different, 다르신 분이며 만유 가운데 계시면서도 그 만유와는 distinct, 구별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피조물과는 분리되신 창조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다르신 분이며 만유 가운데 계시면서도 그 만유와는 구별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본래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 빠져 살던 죄인일 뿐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속되고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거룩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거룩함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함,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예배당을 흔히 성전, 거룩한 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거룩한 것은 예배당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그런데 이 성화라는 말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성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또 다른 희생이나 공로가 필요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once for all, 영단번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거룩함도 perfect, 완전합니다.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거룩함, 100%의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의 거룩함을 우리가 거짓되고 불의하고 죄를 지으면서 갉아먹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해 가면서 그 100%의 거룩함을
훼손하기도 하고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살면서 회복해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100%의 거룩함을 내가 지키고 회복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10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이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100%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도 없고 이루어낼 수도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즉 사는 날 동안 100%의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데시의 뜻이 분리, 다름,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이 코데시, 분리, 다름, 구별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먼저 분리입니다. 거룩은 separate, 분리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그분이 피조된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separate, 분리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죄악 중에 살지 않도록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거룩한 의인.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 죄인 되었던 옛 삶으로부터 separate, 분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옛 삶으로부터의 분리, 이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80세가 된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해 호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늘상 양떼를 몰고 다니던 바로 그 호렙산이었어요. 모세가 그곳에 양떼를 풀어놓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세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 떨기나무는 본래 바싹 말라서 불이 붙게 되면 금세 타버리고 순식간에 재가 되어 사라지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도, 불이 활발 타오르고 있는데도 재가 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모세는 그 신비한 광경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떨기나무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스탑. 그러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고, 둘째, 그러니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을 한자어로 성지라고 합니다. 보통 종교에서 성지라고 하면 그 종교가 태동한 본산지이거나 위대한 성인이 묻힌 곳이거나 순교자들의 사역 현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추정되는 무덤 등이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며 세웠던 빌립보, 에베소, 갈라디아, 고린도 등지의 교회들도 기독교 성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찾은 호렙산은 이런 곳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곳입니다. 그냥 양떼가 풀 뜯어 먹고 있는 곳이에요.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양치기들도 숱하게 다니던 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땅, 성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거룩한 땅 앞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선 곳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서 있는 그곳,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떨기나무가 있는 곳,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비로운 떨기나무가 있는 곳이 아니라 모세가 서 있는 곳, 지금 모세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우리가 서 있는 일터가 거룩한 땅이요 성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성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곳, 내가 밤낮으로 성경을 읽는 골방,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성지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골방이 될 수도 있고, 길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허허벌판 황무지도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선 이곳이 날마다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식탁도, 소파도,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은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본래는 거룩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서는 그때부터 거룩한 땅이 되도록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이곳은 본래 상업용 건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지금 이곳은 거룩한 땅, 거룩한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땅이 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인 것처럼 모세도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거예요. 당시의 신은 샌들입니다. 모세의 샌들은 광야를 가로지고 또 산을 올라가면서 땀으로 흠뻑 젖고 거기에 광야의 먼지와 모래로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그 더러운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외출했다가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벗습니다. 특히나 더러운 진창을 돌아다니는 신을 신고 그대로 자기 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더러운 신을 벗고 깨끗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룩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더러운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옛 습관과 더러운 죄악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셨습니다.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던 옛 사람을
벗을 때 가능합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더러운 옷을 먼저 벗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separate, 분리입니다. 옛 삶으로부터의 분리, 옛 사람으로부터의 분리,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의 시작입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기억나십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은혜 아직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까?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옥에 갈 게 뻔했던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시고 나와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렇다면 예전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 삶에서 separate, 분리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룩과 더러움의 그 묘한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하루는 거룩했다가 다음 날은 좀 타락하고, 더러운 신을 당장 벗어야 하는데 한쪽은 여전히 새 신을 신고 있으면서 다른 한쪽은 더러운 신발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삶이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어요. 여전히 더럽고 추한 옛 습관들을 행하고, 여전히 옛 상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여전히 옛 과거에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옛 삶, 옛 습관, 옛 상처, 옛 실패로부터 분리가 되어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전에 신던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나를 더럽히고, 나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나를 죄악에 넘어지게 했던 그 신을 벗어야 합니다. 담배 피우던 사람은 끊어야 하고, 음주 가무를 즐기던 사람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거라면, 남을 해하는 거짓말, 도박, 음란, 약물, 게으름 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인데,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얻었는데 어느 때까지 옛 삶에서 허우적대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 삶에서 분리하십시다. 조금도 미련두지 마시고 깨끗이 분리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름입니다. 거룩은 different,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다른 분입니다. 절대적으로 다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로, 다른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소개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좋은 씨앗 교회의 삶, 이런 항목이 있어요. 세 가지로 기술되어 있는데, 첫째, 가난하게 사는 교회, 둘째, 느리게 사는 교회, 셋째, 다르게 사는 교회입니다. 오늘 강요한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언급했는데, 사전에 단 한 글자도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셨나 봅니다. 가난하게 사는 교회, 느리게 사는 교회, 다르게 사는 교회. 이것이 우리 좋은 씨앗 교회의 삶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www.goodseedchurch.org
AU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약을 하자면 우리 교회는 재물을 쌓아놓거나 자기 배를 불리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면서 스스로 가난한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하나님보다 느리게 행했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보다 언제나 느리게 가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르게 사는 교회가 되자는 것인데,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세를 따르는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패션도, 스타일도, 예술도 유행을 따라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좋은 씨앗 교회는 다르게 사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새롭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세상과 똑같이 거짓되고 세상과 똑같이 교만하다면 어찌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달라야 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바닷물 속에 있는 2.8%의 소금 때문입니다. 전체 바닷물 가운데 2.8%에 불과한 소금이 거대한 바다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바닷물 속에는 물과는 다른 소금이 있습니다. 그 소금의 양은 불과 2.8%입니다. 더욱이 바닷물에 녹아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형체가. 하지만 그 2.8%의 소금이, 바닷물과는 존재가 다른 소금이 바다 전체를 살아 숨쉬게 하고 또 그 바닷물 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와 해초들을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다르게 사는 교회를 오늘 본문에 비추어 해석을 하자면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교회가 되자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무리일지라도 세상과 다르게 살 때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랑할 때 우리는 겸손하고, 세상은 미워할 때 우리는 사랑하고,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세상은 넓은 길을 갈 때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욕망을 탐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그렇게 다르게 살면서 거룩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준다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별입니다. 거룩은 distinct, 구별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에든 계시는 omnipresent,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면서도 그 만유와는 구별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룩함을 얻었다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던 우리를 택하사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에게 속한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등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학교에도 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하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사람들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distinct,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날마다 구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유나 지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구별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 그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었던 요셉이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애굽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노예로. 그런데 자기 주인은 바로의 시위대장, 애굽의 최고 권력자였던 보디발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애굽의 최고 권력자답게 애굽의 모든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애굽의 우상들을 신봉하던 자였습니다. 다른 애굽 사람들처럼. 노예가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인을 닮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먹는 거, 보디발이 행하는 거, 특히 보디발이 믿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려면, 보디발의 눈에 들으려면.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보디발을 따라 산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따라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노예들처럼 보디발을 따라 살지도 않았고 보디발을 따라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수많은 노예들과 애굽 사람들 틈에는 요셉이 구별되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얼마나 구별되었으면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눈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범사의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별된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그런 요셉을 보디발이 더욱더 신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요셉을 보디발이 더욱더 신뢰하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맡기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애굽의 바로 왕도 그토록 구별된 삶을 살았던 거룩한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정사를 맡겨 요셉은 애굽의 만인지상 총리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삶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처럼 언제나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는 빛으로 구별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는 소금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도 우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요. 비록 작은 별이지만 그 별이 밤하늘에 속해 있지 않고 별로서 distinct, 구별될 때 캄캄한 세상을 아름답게 비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열하도록 거룩한 인생이 되십시다. 먼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 삶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십시다. 그리고 거대한 바다를 새롭게 하는 소금처럼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르게 살아가십시다. 또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세상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축복케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분리해내시고 구별하심으로 거룩한 백성, 의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잘 지켜내고 회복해가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성화, 거룩을 위해 치열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옛 삶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다르게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또 범사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